인간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현실이 아니다. 우리는 몸을 단단한 물질로 인식하고 주변 환경을 보며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인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의 연결, 우리가 하나임은 보지 못한다.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하지만 이 치명적인 오해가 제한적인 우리 세계관의 바탕이 되었다. 9일간의 영혼 여행. 앞의 영상을 보면서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삶, 영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혼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깨닫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온몸에 화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케 에베르츠. 그녀는 죽음의 경계에서 놀라운 임사 체험을 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겪습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우리 인간은 매우 제한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가 빛의 존재를 만나면서 영혼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 9일간의 영혼 여행. 저자는 안케 에베르츠. 옹기니는 춤이란, 출판사는 샨티. 이제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정이 시작되다. 나를 믿어도 좋아요.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의 말은 내 마음을 편하게 했고 나는 이미 그에게 끌려들고 있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지금까지 나를 올가매던 모든 것을 갑자기 아주 쉽게 놓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자유로움이 믿을 수 없이 좋았다. 나를 그토록 혼란스럽게 하던 물리적 환경, 내 몸,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점점 더 그 의미를 잃어갔다. 내가 병실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나 실제처럼 느끼던 모든 것들로부터 저절로 빠져나오면서 그동안 했던 수많은 생각들도 모두 서서히 해체되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며 마치 날아갈 듯 했고 더 멀리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새롭고 경이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 더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는 그 빛으로 가득 찬 존재의 진동에 몸을 맡기면 맡길수록 나는 더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어떤 구조나 물질적 밀도에 묶여있지 않고 놀듯이 나 자신을 계속 확장할 수 있었는데 그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면의 해방감과 행복감을 느꼈다. 나는 무조건적이고 웅대한 사랑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그 에너지장에 녹아들어 더할 수 없이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미 공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긴 했지만 나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지어 나 자신이 계속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가볍고 살아있는 듯 느껴졌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몰랐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내게서 떨어져 나갔고 내가 아주 멋진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죽음무가 이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했던 걸까? 새로 찾은 자유가 너무도 압도적이었기에 나는 처음에는 우리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가 눈부시게 밝고 휘황하는 빛으로 이루어지는 듯한 영역에 들어서자 주변 공간도 점점 더 달라졌다. 빛이 너무 밝아서 거의 눈이 멀 것 같았다. 지금 나는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밝은 빛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수한 색과 주파수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 빛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모든 감각으로 느끼고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무 곳에서도 오지 않았지만 또한 동시에 모든 곳에서 오는 것 같았고 참으로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 빛 속에서 내가 느낀 압도적인 감정과 감각은 너무 경이로워서 비슷하게라도 설명할 단어를 찾을 수 없다. 그저 당신을 그 느낌 속으로 초대해 당신이 직접 느껴보게 하고 싶다. 내가 화가 나면 그래서 이 모든 우주적인 색상을 마음대로 사용해
내가 본 장면과 깨닫고 인식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스며드는 살아있는 보편적 의식의 빛이다. 당신을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그 빛이 있다. 그 빛에는 완전하고 순수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의 느낌이 가득하지만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을 표현할 수 없다. 우리 영혼은 다차원적이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가운데 살아있는 의식의 마음을 열면 열수록 모든 것에 완전히 스며드는 그 사랑 속으로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곳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고 어느 쪽을 보든 그 초월적인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갑자기 발 아래로 땅이 느껴졌고 그곳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 같았다. 실제로 땅은 아니지만 디딜 수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잊지도 않은 내 발을 느꼈다. 놀라우면서도 동시에 아주 친숙한 느낌이었다. 그제야 나는 많은 것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병원에서처럼 내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여전히 나를 나로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가진 개체로 느끼고 있었고 몸을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두 다리로 서서 투명해 보이는 내 두 손을 보고 있었다. 묻고 싶은 것을 다 생각하기도 전에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던 그 존재가 다시 내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 빛의 형상은 나보다 몇 배는 크고 온통 찬란한 황금빛 그 자체로 보였다. 세상이 그 빛에 반사되어 비치는 듯 했는데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그의 모든 것은 마법처럼 나를 매료시켰으며 나는 그에게 더할 수 없이 친밀감을 느꼈다.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놓아줘요, 않게. 다 놓아줘요.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해서 감사하며 안기고 싶은 아늑한 품처럼 느껴졌다.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그의 평온한 대답이 들려왔다. 알아요. 모든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다 설명하고 보여줄게요. 하지만 지금은 놓아줘요. 그저 여기 이 빛을 받아들이고 그 주파수에 익숙해지면 돼요.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우주의식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곳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어떤 생각이든 떠올리자마자 그 생각 속에 담긴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났다. 질문이 떠오른과 동시에 그에 대한 모든 답을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알던 감정들은 거기에 없었다. 어떤 감정도 그 포괄적인 인식 앞에서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 미묘한 차원에서는 그 무엇도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모든 것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태였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탱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태. 우리가 물질 세상에서 알고 있던 시간 개념도 완전히 사라졌다. 모든 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났다. 무언가의 주의를 집중하면 그 순간 지금까지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었다. 나는 매료되었다.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도 감지하고는 있었지만 내 의식을 이 영역으로 확장할수록 그곳에 존재하는 복잡한 동지성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내가 내 영혼의 진동과 의식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는 건 몰랐다. 우리 인간은 3차원 진동 주파수에 의해 시공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간순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우리는 시간의 한 지점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모두 화면에서 차단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며 더 높은 의식의 차원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환상에 살고 있다. 이런 분리의 착각을 극복하고 모든 것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더라도 전체 그림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다차원적인 의식의 장이다. 우리 영혼은 모든 것을 동시에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훨씬 더 높은 주파수로 진동한다. 나는 영혼을 우리의 무의식과 근원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서 직접 경험했다. 영혼은 시공간의 법칙에 지배받지 않으면서도 시공간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다. 우리 의식의 근원이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혼 안에는 전생의 경험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영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더 상위의 길을 알고 있으며 이번 생의 계획과 이 삶에서 마주할 모든 도전들, 그리고 그 극복에 필요한 해결책도 이미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는 나의 이번 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까지 보여준 것과 완전히 달랐다. 나는 갑자기 한 마리 새가 되어 저 아래의 풍경을 평화롭게 관찰하는 중립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 화재 사고를 지나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를 한 편의 영화처럼 보게 되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졌다. 내가 태어날 때와 화재 사고 때의 상황이 특히 나의 주의를 끌었다. 나는 태어날 때 자력으로 숨을 쉬지 못해 그때도 의사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고투를 벌였다. 나는 작은 몸 전체가 파랗게 질린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고 어떻게든 스스로 숨을 쉬기 위해 어마어마한 힘을 들이고 있었다. 분만실 의사들은 화재 사고 후 지금 이 병원의 의사들처럼 나를 살리려고 몹시 애쓰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나는 이제 그 두 상황이 아주 많이 닮아 있음을 알아차렸다. 두 번 다 나는 지금 내 동행자가 발산하는 황금빛을 볼 수 있었다. 그 빛은 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듯 했다. 내 인생이 시작된 프랑크푸르트의 그 분만실의 빛과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던 우리 집 거실 난로 앞의 그 빛은 똑같은 빛이었다. 그 사실이 성광처럼 내 머리를 스쳐갔다. 당신은 두 번 다 거기에 있었군요. 내가 놀라서 그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답니다. 그가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와 동시에 그 빛이 내 곁에 함께 있었던 다른 수많은 상황들이 나타났다. 그는 늘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파악하는 듯 하자 그는 내가 이미 살았던 다른 수많은 생들을 보여주며 미소를 지으며 똑같은 말을 한다.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이제야 나는 그가 처음부터 왜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이해가 되었다.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특별한 느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 깨달음을 소화하기도 전에 그는 수많은 내 죽음의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내가 죽을 때마다 그는 내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의식을 몸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도왔다. 그가 웃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존재임을 곧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나 단일 개체가 아니에요. 나 또한 당신의 가족에 속해 있으며 당신의 일부인 동시에 당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었고 무엇보다 그의 말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느낌들을 이해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뒤따라 일어난 일에 나는 힘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의 얼굴이 아니 그의 전체 모습이 그의 에너지 진동이 내 눈앞에서 바뀐 것이다. 나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파도에 부딪혀 무릎을 꿇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장엄하고 숭고하게 변했다. 안케, 이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보여줄게요. 그러더니 그가 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세상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현실로 들어온 것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모든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의 바깥이라고 인식했던 모든 것이 갑자기 내 안에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 갑자기 나는 모든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이 된 것이다. 내가 들어가 있던 그 포괄적이고 무한한 의식을 말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경험하는 모든 것을 분리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정신으로는 그렇게 완전한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서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상태를 설명하자면 비유를 통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임에서 나왔다. 당신이 자신의 오른손 집게 손가락 끝에 맺혀 있는 피 한 방울이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을 이루는 모든 것, 당신이 믿고 있는 모든 것,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이 그 작은 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다. 당신은 이제 이 피 한 방울이고
모든 것은 당신 바깥에 있다. 이제 순수한 의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우주적 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상상해보자. 우주 전체와 그 너머의 모든 경험, 모든 진동, 모든 주파수가 그 바다에 담겨있다. 바다에는 우리 인간이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식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다시 그 작은 피 한 방울이 되어보자. 그리고 그 핏방울이 손가락 끝에서 우주적 바다 속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을 붙잡아주며 안전을 제공하던 손가락 끝에서 떨어져 나와 아주 의식적으로 이 순수한 의식의 우주적 바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물에 합류하자마자 용해됨으로 당신은 작고 빨간 방울로 남아있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당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더 이상 그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이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 당신은 이제 그 바다이며 그렇게 그 바다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과 섞이고 이제 당신과 우주적 의식은 서로 구별할 수 없다. 당신과 우주가 하나가 되었다. 바다가 당신에게 그랬듯이 당신도 바다를 바꾸고 당신의 덕성으로 바다를 풍요롭게 한다. 잠시 눈을 감고 느껴보라. 그 핏방울이 되어보라. 당신의 모든 것을 떠올려 보면 된다. 그 모든 것이 핏방울 안에 통합되어 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외롭다고 느끼고 신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수 있었을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그 오랜 시간은 단지 이 포괄적이고 영적인 연결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인간의 제한적인 마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임에서 나왔다. 이 하나임에 대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만 몸을 가진 인간으로 사는 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연결은 느낌을 통해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지만 그것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느낌을 모두 초월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만 가능하다. 선택권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화재 사고 몇 달 후 나는 내가 경험한 종류의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고 싶어 영혼의 가족이라든지 안내자, 신에 대해서 쓰인 책들을 여러 번 찾아 읽어보았다. 이런 책들은 나의 경험을 정리하는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다 양자역학에 관한 어떤 책에서 시공간의 소멸, 더 높은 의식,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대한 비교적 이해할 만한 설명을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나에게 벌어진 일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 혹은 믿는 것과 실제로 그 사실을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 경험은 우리 지성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며 따라서 지성의 경계를 붕괴시킨다. 경계 없음 혹은 무한을 이야기란 우리의 제한적인 지성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우리 지성은 언제나 시작과 끝, 이전과 이후를 생각하므로 이런 경험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진실을 경험하자마자 지성은 붕괴되고 만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질문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높거나 낮다든지 크거나 작다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 우리의 지성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존재의 패배성을 인정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멈춘다. 그것은 임사체험 후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 하나이기도 하다. 나의 지성은 패배를 인정했고 덕분에 나는 그 무한한 의식과 계속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지금까지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상태는 변함이 없다. 또한 이 상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나는 의식적으로 그 상태에 몰입할 수 있다. 나는 빛의 존재도 여전히 의식하고 있으며 늘 그가 곁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과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대체로 그는 내 앞에 놓인 수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기만 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기뻐해 주었다. 몸으로 돌아온 직후에 그런 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새로 깨달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내 삶에 통합할 수 있는지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나에게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는 그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순간들에 그는 단지 안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느낌에 따라 결정하세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열려 있어요. 라고만 했고, 그를 때문에 나는 실망하곤 했다. 나는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몹시 두려워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나는 마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면서 아버지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의 그런 태도 뒤에 숨은 의도와 그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는 훨씬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내 내면의 힘을 끌어내 주었고 내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내가 가진 가능성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 힘으로 선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야만 내가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옳고 그름이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터였다. 우리 삶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성장하고 자기 삶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의미이다. 잘 들으셨나요? 저자는 책의 후반에 꼭 나처럼 임사체험을 겪지 않아도 영혼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힘든 것은 인간이 만든 제한적인 지성으로는 그 경험을 온전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고 그 근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9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녀를 지켜주던 빛의 존재가 일깨워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빛의 존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늘 내 옆에서 무한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존재를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빛의 존재가 깨달음을 어떻게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존재는 언제나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천사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임사체험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영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 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도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꼭 되길 바랍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